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에서 소망을 보다, 땅끝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우광입니다. 네, 모르실까봐. 보통 사람의 이름은 이제 부모님이나 또 조부모님이 지어 주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간혹 가다가 이제 개명을 하는 경우도 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호적상 또 주민등록상 이름은 있고 그것이 밖에서는 그렇게 불리지만 집에서만큼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나요? 네, 있으세요. 네, 있군요. 네, 저는요 어려서 저의 막내 작은 아버님 이름이 엘리사인 줄 알았어요. 엘리사. 이 엘리사. 왜냐하면 고모님들도 그렇고 또 할머님이 항상 부를 때 엘리사 엘리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알았죠. 이게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걸, 성경 인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래 주자 돌림이고 저희 아버님이 끝자가 이제 형제들이 주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뭐 석주, 영주, 뭐 성주 이런 식으로 끝 돌림이거든요. 또 저희 고모님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이름은 명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명헌이라고 안 부릅니다. 요셉이라고 불러요. 가족들이 항상 요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게. 요셉이든 엘리사든 그러한 인물을 닮아란 뜻에서 이제 가족들이 그렇게 뭐 애칭으로 부른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니까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양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하면 왠지 기분 나쁘죠? 불편하고 뭔가 억눌려 있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종에게는요, 신뢰하는 종에게는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보디발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이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네가 담당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권을 준 거예요. 아들을 못 믿어도요, 아들은 믿지 못해도 신뢰하는 종은 믿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주인이 이 모든 이 가게를 다 아들이 아닌 종에게 물려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종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맡긴 일이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인은요 그 종의 가정과 그의 삶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너를 종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볼 때요, 종이라는 너는 나의 종이야라고 말할 때 아무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종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신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을 책임지고 끝까지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뭐지요? 택한 야곱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한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이름이죠. 또 다른 이름인 거죠. 근데 여기서 택하다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치 막 아무거나 안 보고 막 이렇게 대충 딱 뽑아서 이거 이런 택함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서 결정했다라는 뜻이 이 단어입니다. 간혹 근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탁 택했는데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희 집에 한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어플을 막 보다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고민하다 기어이 주문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저걸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러죠. 겁이 많아서 말로는 못합니다. 그걸 왜 선택해서 그래? 후회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신중하게 선택해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야고바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건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세 번째로 우리를 뭐라고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 벗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프렌즈, 친구예요, 친구. 근데 베스트 프렌드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몇 군데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나의 아하브야. 여러분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품었겠어요? 넌 나의 전부야 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나의 벗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하브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단어는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브가 또 언제 쓰였나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많이 근심해요. 낙심이 되어 있어요. 그때 리브가를 만납니다. 결혼을 해요. 그때 리브가를 향해서 이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아하브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를 위로하는 자야, 나의 격려자야. 너는 보고만 있어도 내게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네, 형편 있죠? 하나님이 옆 사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하브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이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뭐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셨어요. 신뢰한대요. 믿는대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대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택하셨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대요. 늘 기쁨이래요.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친구래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그냥 너는 생긴 것 자체, 존재 자체,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고 내게 격려고 내게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존귀한 자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존귀한 자야.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 분인데 우리 집사님 중에도 한 분 계시죠?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런데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외친대요. 너희들은 운 좋은지 알아? 왜요?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한 자가 함께 탔기 때문에 너넨 다 안전해.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는 많이 못 타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좀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하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아닐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딱 꼬집어서 딱 집어서 너야라고 말씀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 시선에서,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요.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 너 정말 사랑하거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거든. 내가 너를 통해 들어서서 일하고 싶거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하나님, 저는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좌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에서 10절 이사야 41장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신 본문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냐면 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겠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은 BC 680년에서 700년 이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712년에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몇 년 난 후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늘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년 후에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 너희들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아직 100년 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을 듣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아니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한 것을 봤다면 더 이상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될 텐데 왜 너희들도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냐.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줄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지요. 실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요 육성으로 외쳤습니다. 육성으로 음성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100년 지나서 정말로 그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70년 동안 살았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일부 산 사람들은요 다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언이 들려졌을 때 그 예언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포위했을 때 날마다 죽어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 70년 동안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두려움이 그 자체였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갖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 느끼는 마지막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전문인 휴 미실다임 박사는요, 성인의 두려움은 영아기 기초의 두려움에서부터 연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우리는요, 부모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움이 있대요. 또 어디서 떨어질까 봐 다칠까 봐 두려움이 있대요. 근데 이 두려움이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냐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한대요.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 자체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닫냐면 우리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낙원이 아니에요. 인재든 자연재해든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문제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갑자기 두려움의 소낙비를 맞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 앞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사람들이 열심히 뭘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만든 게 뭐래요? 우상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것이 막막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해보고자 뭘 하냐면은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를까요? 열심히 뭔가를 벌어요. 열심히 뭔가를 취득해요.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삶 안에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우상은 결코 우리의 두려움에서 해방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고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가 되는 존재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말래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단히 자기를 우상 숭배하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그러나라는 단어는요, 정반대잖아요.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주세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도전하세요. 우리 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땅 끝에 있어요. 땅 모퉁이에 있대요. 중앙아시아에 가면은요,
외모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고려인이라고 말하죠. 고려인들은요, 소련 스탈린 통치 아래 있을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열차에 태워져서 낯선 땅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에 버려지고 던져진 존재였습니다. 이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요, 버려진 존재가 됐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땅끝까지 갔어요. 그들이 거기에 땅끝에 딱 머무는 순간 그들이 생각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구나.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 땅끝에 와 있냐라고 두려움을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땅끝에 있을지라도 너를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에는요, 이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외적인 상황들을요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할 때 이 단어는 우리의 내면도 평안한 상태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안정된 상태로 주님께서요 붙잡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통치 아래 이 땅끝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리적 땅끝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적 땅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벅찬 삶의 무게감 때문에 압도돼서 더 깊은 두려움의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하는 땅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곳에서도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살 중2 나이에 한 소년이 열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 후유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끝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된 겁니다. 한참 예민할 때, 한참 민감할 때 그 소년은요, 결국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해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죽지 못하는 거예요. 목을 매봤는데도 그 목줄이 끊겨버렸어요. 수면제를 많이 먹었는데요, 다 토하고 깨어버렸어요. 깨어나기도 했어요.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 가족에게 들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순간 나를 막아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다. 1973년 그의 나이 20살 될 때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큰 집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분이 여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만났습니다. 경험했어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라의 선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 총신대 총장님이신 이재석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 축복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건강이 여러분들의 땅끝입니까? 버티고 버텨보지만 내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방황하는 자녀입니까? 깨어져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까? 생각만 하면 한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답답해 죽겠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땅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끝에서 혼자 외롭게 울지 말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의 마음을 샬롬의 평안을 주고 너희 환경과 너희 상황을 안정되게 붙잡아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병들잖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도리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아마 만약에 성경 구절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뽑으세요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뽑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직접 쓴 손으로 직접 쓴 이 말씀 이 카드를 좀 주고 싶다 그래갖고 구절 하나 좀 선정해 달라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해서 결정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고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면 더 좋겠죠. 네,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언제 분리불안을 느끼는지 알죠? 애착하는 존재, 보이지 않을 때, 함께함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인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를 때입니다. 느끼지 못할 때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일 동안 주야로 두려워했대요. 움츠려들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을 보면 우리는요 움츠려듭니다. 몸과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건장하고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면 단순히 싸움을 도두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에서 나가서 싸웠다면 승리했을 텐데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는 바로 골리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입 빠진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1만 시간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웃라이어란 책에서 이 처음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우리에게 유명해진 작가가 있는데요. 말콤 그랜드웰이라는 작가가 거인을 이기는 기술이라는 이 부제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 제목 원제가 다윗과 골리앗인데 여기서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골리앗은 무조건 다윗에게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골리앗은 비대증 환자였다. 여러분 비대증 환자가 뭔지 아세요? 말단 비대증 들어보셨습니까? 이 뇌하 수체 종양 때문에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 3m가 넘어가는 사람 대부분 이 말단 비대증이 대부분 병이 있습니다. 이 말단 비대증은요 합병증이 심해요. 어떤 합병증이 있냐면 잘 걷지를 못해요. 마디마다 관절마다 아파요. 또 어떤 합병증이 있냐면 잘 보지를 못해요.
산물이 간혹 흐리게 보이기도 하고 두 개로 보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이었다라면 그 상태에서 수십 킬로가 되는 군장을 차고 있으면 다윗이 달려오면서 돌 하나 던진 거 보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이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이었다라고 말하려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자고. 무슨 말이냐면 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보자라고요. 관점을 바꿔보자라고요. 그럼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데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냐고요. 차이가 뭡니까? 그는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골리앗은 거품에 불과했어요. 허상에 불과했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46절 하반절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40일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깡이죠? 아니요. 깡이 허풍도 허세도 아니고 깡도 아니고요. 그는 경험했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가 그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 갈 때, 곰이 그 아버지의 새끼 양을 빼앗아 갈 때 싸우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승리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골리앗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대요. 이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데요. 땅 끝에서 있었던, 땅 모퉁이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도전하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기서요, 참으로란 말이 나와요. 진실로란 뜻이에요. 진짜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만 하고 약속만 던지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도와준다고. 진짜 도와주겠다고. 도와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으로 기억을 해요. 새벽 예배 때인데요. 현장에 오신 분들은 분들보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연기를 잘했나 괜찮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가 눈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머리에는 작은 종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군대도 이제 의과사 제대하기도 하고, 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앞으로 50년간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늘 괜찮다가 가끔씩 이 시신경을 누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안 보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딱 이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햇빛을 한 3, 4초 본 다음에 태양을 한 3, 4초 보고 나면 여러분 딱 앞을 보면 어때요? 뿌옇죠. 그냥 안 보이죠. 그거랑 비슷해요. 새벽에 이제 아내랑 같이 내려오고 있는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제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풀 스크립트를 써요. 심지어 제 농담도 다 씁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안 보면 불안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백지가 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6시가 딱 됐어요. 불이 딱 켜졌어요. 애석하게도 불도 되게 빨리 켜요. 등단을 했죠.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이야 뭐 가사가 잘 안 보여도 아니까 부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봉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잘 못 읽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오늘 새벽에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서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끔씩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설교할 때만큼은 꼭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안 보인 거예요. 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중단하고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글씨를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진짜 찝어서 읽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여러 개 글씨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한 글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게 도와주세요. 근데요, 제가 새벽 보통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설교하고 짧게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정말 감사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횡설수설하고 뒤에는 원고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기도를 했어요. 오래 기도 안 하고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면서요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70편 50편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도움 필요하다고요. 당장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앞서가시면서 도우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물질의 영역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치는 영역이 없대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안 도와주실 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요동치고 파도치는 곳에서요 두려워서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뭐라고 깨운지 아세요? 뭐 하고 있으세요? 지금 졸 때예요? 잘 때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마가복음 53장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정리해 주셨어요.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도와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무서워하냐? 왜 무서워해?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너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쳤을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운 메시지예요. 사실 41장은 이사야 41장은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로 선포하세요. 아무리 너희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아무리 너가 거한 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너는 내 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내 일을 맡길 수 있는 존재고 나는 너의 삶을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셨대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택하셨고 그 후회를 결코 한 번도 후회를 해보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합 친구 이상으로 넌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너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격려고 위로야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를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붙잡아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은요 도와주시겠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가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긴급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떤 땅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